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고 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왔고 인생의 여정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잃어버린 감사, 내 안에 무너진 감사의 마음들, 아픔과 또 눈물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없는 것과 잃어버린 것과 나에게 있지 않은 것, 그것들만 바라보며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이 마음들, 오늘 하나님 지난날에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제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오늘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오늘도 내 안에 풍성한 감사를 채우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날이 힘들었고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눈물 났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고 나에게 없는 것들도 있고 또 문제들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태어나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픔과 고난의 여정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살아올 은혜 주셨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힘들 때 나와 동행하셨으며 나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동료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과 위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아버지 아픔과 모든 감정들을 이해하시고 감사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시며 감사로 하나님이여 이제 또 남은 6개월의 이 시작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감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예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감사함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오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을 견딜 힘을 주셨고 이겨낼 믿음을 주셨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셨고 동료를 주셨고 아버지가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주셨고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오직 감사의 마음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회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7조입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헷갈리네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혹은 이날이 어떤 날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주보 안에 넣어둔 인물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 7월 첫 번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원래 한국에서 이제 시작된 그 이제 맥주 감사절, 이거는 이제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됐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7.7절과도 같은데 7.7절에서 그 의미가 이제 유래되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첫 수확, 보리죠. 이제 구약의 밀이기도 하고 그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의 절기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농촌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 교회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농촌 교회들 빼고는 농사를 짓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수확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제 지난 6개월을 돌아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리고 현재 이제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된 오늘 이제 기록된 7.7절이라고 그러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7.7절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그들의 소유를 이제 채워가면서 살아야 될,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맥주절은 구약의 큰 절기가 3개가 나옵니다.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큰 절기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장자들이 죽어가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 죽음 가운데 건짐을 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날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사,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등장하는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소리는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죠. 그 의미를 이제 이어받아서. 그러면 자, 맥주절은 어떤 날인가? 맥주절은 7.7절, 오늘 등장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신 날이,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제 의미, 이 단어들이 부른 의미가 뭘까?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맥추절은 말 그대로 이제 보리나 밀을 거두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6월절을 지키고 6월 구원의 이제 이 감격 가운데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후에 첫 안식일부터,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안식일부터 7주를 셉니다. 7주. 그러니까 7날에 7번의 7날. 7번의 7날. 다른 말로 하면 7날에 7번. 그럼 며칠입니까 이게? 49일. 49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다음 날부터 49일이니까 50일. 안식일이 50일째 된 날이죠. 그래서 49일. 그래서 7.7절. 7날에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이제 50일째 된 날이잖아요. 열이 이제 순으로 세니까.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제 오순절이라는 뜻, 50일째라는 뜻은 이게 이제 자유와 해방의 날입니다. 5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눈을 떴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평안, 자유, 쉼. 그러니까 50이 7이 7번이라는 거는 완전한 안식 아닙니까? 완전한 수, 7이 완전수니까. 그러면 50이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완전한 안식, 자유, 해방, 기쁨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면 그 희년이 나오죠. 희년. 50년째 되는 날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주빌리라는 뜻이고, 이 날은 이제 7년이 7번 되는 날이죠. 49년 후에 50년째 되는 날, 이게 이제 자유와 회복의 날입니다. 종들이 신분이 회복되는 날, 잃어버렸던 땅이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날, 빼앗겼던 것들로 다 회복되는 날, 이 날이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면서 이 희년을 그렇게도 기다렸습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 그러니까 오순절을 기다렸고 50년째를 기다리는 것이죠. 회복의 날, 자유의 날, 안식의 날, 해방의 날, 기쁨의 날, 치유의 날,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 희년, 주빌리. 저기 북한 쪽에 가면 주빌리 메디센터가 있죠. 그게 이제 주빌리,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 희년이라는 뜻. 자, 그러면 49, 7.7절하고 49 하면 떠오르는,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제사를 많이 드렸을 때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49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49제. 그러니까 이 이제 성경에 이제 이 역사들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잘못 온 거죠. 사람은 죽으면 즉시 영혼은 사람과 분리가 됩니다. 그 영혼은 그냥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죠.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사탄의 역사들.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이 약한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이요. 이 귀신의 역사들. 그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귀신의 역사들인데, 즉시 사람은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 그게 가장 평안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49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우리에게는 49제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일은 없습니다. 즉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 즉시 천국으로 가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절기들이 잘못 이제 내려온 거고, 잘못 이제 전파된 이것들이 49제로 왔는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맥추절 7.7절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밀을 드시고 싶어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리를 드시고 싶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야 우리가 지금 절기로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이제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이제 깨달아 보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백성들, 그들이 가면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며 목축을 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염려를 하셨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었는가 하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들으신 분은 알 텐데, 어떤 염려를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이제 먹을 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거야,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얻었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했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냈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냈고, 우리의 이 소출을 얻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삶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날 못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풍요로움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를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다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알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없으니까 기록을 해두신지 한번 적으시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가서 이제 읽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후에 시내 이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재산, 보배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소유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재산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건이 나의 것이다, 이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으신다 라고 할 때는 그 시대의 재산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보배였죠. 보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 영원히 행복한 삶,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로, 보배와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에게 평생의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복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그 은혜를 베푸신 누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잊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잊어버립니까? 과거에 내가 소중했던 것들,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건 이제는 나와 더 이상은
관계가 없다, 나에게 필요가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할 때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에게 필요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이제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 하면 우상과 관계를 맺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겨 놓은 우상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자, 이 관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눈을 떴을 때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안식의 삶이었죠.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걱정이 없는, 그리고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안식의 삶,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갈 존재가 첫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그에게 죄를 심어주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생들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자연계는 파괴되었고, 그리고 인생은 늙어 죽게 되는 사망이 찾아왔고 병들미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수고라는 감정, 힘들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었던, 악한 감정을 느낄 수 없었던 인생들의 마음이 이제 악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서로 막 핑계도 하고 책임 전가도 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부부 사이가 이제는 악한 원수의 관계로 깨어지는, 이 관계에 깨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멸망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영원한 인생의 영원한 행복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야 될 영원한 복의 삶은 그들에게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염려하셨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게 되죠. 그리고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깊으신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절기는 다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은 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들이 마침내 복, 그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천국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절기들을 지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뭔가 내가 그동안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드리라고 지키게 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나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고단하게 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절기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생의 구원 마침내 우리에게 받아 누릴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 복락의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절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복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보에 제가 세 구절 정도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맥주절에 담긴 의미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살아온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감사할 일들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팠던 적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일들이 많고, 하루하루 살아온 날들이 고단하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문제 해결하면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오늘 이거 고쳐놓으면 내일 또 다른 게 고장이 나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거 여기 고쳐놓으면 다른 데가 아프고, 우리의 몸에 병든 것과 우리의 삶이 병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내야 할 것, 우리 무엇을 그러면 감사하고, 또 무엇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감사하며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은 가장 이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우리가 이제 지나온 날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채우고 이제 새로운 이 6개월의 발걸음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면서 7.7절을 지키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기억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많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픈 때의 기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 때,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와 종노릇을 하며 살 때, 집도 자기의 집이 아니었고 자신의 가족도 그리고 재산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죠. 심지어는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이 태어나면서 이 애굽의 왕들이 이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게, 산파를 통해 죽이게 하잖아요.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었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받고 살아갈 때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을 기억해내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이 살았던 집도 재산도 생명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노예로 사는 그 고통의 시절, 그 고통의 시절을 기억해낸다면,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잘 알지도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날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들 안에 가득 차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 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크고 위대한가를,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아픈 그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큰 감사와 그 위대함과 가치를 알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사로잡혀서 구원의 그 감사를 하고 다시 남은 삶을 살아가라고 맥주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던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내 인생을 찾아오셨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땅의 재산을 모으며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래서 앞날만 이 땅만 바라보며 살던 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내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 나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가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크고 위대함,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내 안에 찾고 회복하며 감사하며 이 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과 원망과 불평들, 이 구원의 감격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는 그것들을 감사로 마미할 수 있는 힘이 감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찾아내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구원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 구원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구원이라고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구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구원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생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사랑은 이별을 하며 사람들은 헤어지죠.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은 평생의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했던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은혜가 구원에 들어있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저 악함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내가, 그 자녀와 그 이끌림에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보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특권이 바로 구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인생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로 내 안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하시고, 내가 지칠 때 나를 일으켜 주시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침내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유업,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될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를 절망하는 게 죽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죠? 죽으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사람은 죽기를 그토록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길게 살까?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 과학들, 의술들은 날마다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어디서 그것들이 다 진보합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가 볼까? 그렇게 길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 땅에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한 삶, 천국입니다. 이 구원에는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인도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내 인생,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 인생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에게 삼천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나 같은 인생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교회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까? 천국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까? 인생의 한계를 알았을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내세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아무것도 모른 채 이생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던 삶,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내 인생, 그런 내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로 찾아오셨고, 고난으로 찾아오셨고,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을 주셨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찾아오셨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이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우리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가슴에 새기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이 감격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강물 아닙니까? 이 은혜 속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가장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덮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인생의 어려움을 덮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에 대해서 수억의 사람들 중에 오늘 나 같은 인생에게 이 구원의 은혜, 여기 나와 앉아있을 수 있는 은혜, 끌려 나온 것 같고 억지로 나온 것 같고 그냥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지켜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감사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아름다운 집을 짓고 풍성한 소출을 누리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땅. 하나님은 거기서 애굽의 종되었던 때, 애굽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온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애굽의 삶을 살아보니, 그 날을 기억해보니, 그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40여 년의 이 가란 땅을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아니면 거기서 구원에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아니었으면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아니었으면 길도 모르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아니었으면 이 가나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그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선을 이루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내가 앉아있어야 될 가장 선한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 어떤 사건 어떤 일들 가운데 있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선한 일, 가장 선한 자리,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리,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수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죠. 광야에는 길도 어려웠고 마실 물도 적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들이 말한 대로 고기도 없었고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로는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이 있는데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선 마침내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광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마침내 주실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실, 멈추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복, 잃어버리지 않는 복, 영원히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이 복,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역경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 앉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안고 여러분 앉으셨습니까?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힘들어, 내 인생은 고단해, 왜 나만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질문 중에 여러분 이 질문을 앉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가장 선한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가장 선한 길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기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시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모든 과정들은 나를 가장 선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오늘 나를 여기 두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직진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한 번은 돌려보내셨죠. 긴 길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멀다고 원망을 하잖아요. 길이 힘들다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길이 힘들고 험난하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이 직진하는 길에 전쟁이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죠. 그리고 대적들이 없는 전쟁을 하자는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만 내 길을 다 알지 못해서 사실 때로 실망하지만 이 길이 나의 길인가, 이 인생의 길이 나의 길인가, 내 인생의 길이 옳은 길인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끔은 여러분들을 돌려보내실 때도 있고 인생의 길을 방황하게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내가 가기 싫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내 구원이 완성될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지키시고 내 구원을, 내 신앙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길임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어떤 길에서 여러분 고단합니까? 어떤 길에서 여러분 눈물 흘리십니까?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아프지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이제 지난 6개월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면 힘든 일, 아픈 일, 어려운 일 다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구원을 받고 살다 부름받은 인생도, 생명을 안고 여기 살아있는 인생도 우리는 다 어떤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남은 6개월도 이렇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이제 새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묻고 과거를 다 묻고 감사로 덮고 이제 감사로 새 출발을 가족과 함께 출발하시고, 마지막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찾아내고 감사하십시오. 자, 10절 말씀,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왜 안 읽으시나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드리기 싫어서 안 읽으셨군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자, 세 가지. 내게 주신 복대로, 이건 뭘까요? 네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하나.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할 수 있는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모든 너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해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여러분 우선돼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방점을 찍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가장 기본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헌금하라고 그럴까봐 그러십니까? 1번, 할렐루야. 1번이죠, 1번. 자, 보세요. 자, 그 힘을 다해 헤아려,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너의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어려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라. 자, 이건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 내가 하나님께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새기는 데서부터, 나의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내가 얼마나 큰 데서부터 이 자원함의 드림과 그리고 이 함께하는 전도의 역사들, 나 저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 저 사람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 저 사람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고 싶어, 저 사람도 이 복을 함께 받게 하고 싶어, 저 사람도 함께 천국의 복을 받게 하고 싶어. 이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때, 내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 때 우리는 참된 감사와 드림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은 진짜 자원함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갖고 나오셨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뭔가 하면, 교회를 올 때마다,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다른 무언가를 준비할 때마다 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께 주신 복,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드리지 마시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나오는 그 예배의 발걸음. 내가 6개월 동안 이 힘들고 고단한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여기까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족 주시고 또 내게 위로할 사람을 주시고 무언가를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는 그 예배의 발걸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을 기억하며 드리는 그 손길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찰까요? 에이 힘들어, 짜증나, 왜 가야 돼, 왜 또 드려야 돼, 헌금 목돈 왜 2주 동안 넣는 거야? 이런 건요, 내 안에 이 은혜가 채워지면, 내 안에 내가 받은 복이 채워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회복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원망과 불평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그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원망 불평을 하다가 망합니다. 딱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원망이었고 이 불평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망, 불평,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원망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길도 나쁘고 가나안 땅도 안 좋은 거 같고 다 없는 거 안 좋은 거 그것들 보고 욕구불만, 이 불평은 다 그들의 욕구불만으로 시작되죠. 가는 길이 힘들었고 아까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약속의 땅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신명기 8장 14절 16절까지 말씀,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수랑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의 뜨거운 빛에 뜨거움과 이 타는 듯한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구름을 주셨죠.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추운 밤을 견딜 수 있는 따뜻한 불을 그들에게 주셨죠. 마실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하나에서 내려주셨죠. 하늘에 내려주셨죠.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길이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셔서 평성한 이 풍성한 소출을 주셨죠. 그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눈을 보세요. 다 없는 거 안 좋은 거 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를 하고 온 줄로 살았죠. 근데 광야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도 자신들이 한 게 없습니다. 물을 자신들이 냈습니까? 만나를 자신들이 내리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자신들이 내리게 했습니까? 길을 그렇다고 자신들이 알아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로 온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안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과 눈은 없는 것, 나쁜 것, 좋지 않은 것만을 보는 아주 신비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신비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없는 게 보입니까? 없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 좋은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보이고 나에게 없는 건 보이고,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악한 것들만 보이고, 봐도 꼭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삶에 안 좋은 거, 아픈 거, 힘든 것만 보입니까? 아주 신비로운 눈을 다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판단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눈이 생기면서 좋은 것들만 보면 좋았을 때 인생들에게는 안 좋은 것들만 보이게 되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이게 인생의 신비로운 눈입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죠. 결국은 원망과 불평의 삶과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가정에게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하고 없고 나쁘고 좋지 않고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는 기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나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여러분의 눈에 아주 신비롭게 그것만 보인다면 이제 그 눈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칠까요? 하나님께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삶에 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찾아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내가 원해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이 길을 올라온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고 싶다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것 마음대로 못하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일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되는 일이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뜻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물도 없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복들을 다 기억해내면서 여러분 이제 감사하며 이제 새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힘든 일뿐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찬찬히 돌아보면 현재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있고 은혜의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보라 복을 주신 대로 찾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찾고 또 찾아서 마음에 새기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수첩에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감사하며 여러분 남은 6개월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신 것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것들 보고 그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악한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다 제거하시고 이제 이 좋은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 안 좋은 것만 보고 다 안 될 것만 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처럼 다 그것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눈,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소망, 희망,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음, 긍정적인 언어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 언어를 주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6개월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